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앞뒤 좌우로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신지.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행복한 얼굴도 있고 근심에 쌓인 얼굴도 있고.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에 주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주겠다. 그것도 맞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옆에 분한테 다시 축복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도 그렇지 염려해야 돼. 왜 염려가 됩니까?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염려 많이 해서 저 주특기가 염려거든.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리고 염려하는 종류도 제가 잘 압니다. 일단 가장 크게 물질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럼 두 번째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죠.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다음 부부간에 좀 갈등 때문에 고민하죠.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 지금처럼 믿는 믿음 같으면 천국 가겠는데 나와 같이 이불 덮고 사는 남편 보니까 천국 못 가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갈등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지 자식을 위해서 사는지 직장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 영적인 수준 가지고 보니까 천국은 못 가겠어.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 그런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염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왜 많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란 게 이해가 안 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끝났는데 염려가 되는 게 맞죠.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끝났는데 염려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려 안 하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볼 때 복음이 좀 희미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를 못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고 우리 남편이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오늘 성찬식 안 하고 3시간 말씀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시라 그 말이에요. 진짜 고민다운 고민을 해야 행복하지. 고민 아닌 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민하면 이것 때문에 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질,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를 행복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 찾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민은 여러분의 영혼, 육을 갉아먹고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두 가지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 오거나 하나는 아니면 불신앙이 와서 염려 속에 계속 살든가 체험하게 한다니까. 말씀을 체험하게 한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이 오는 평안함과 참된 기쁨이 왔던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 염려에 빠졌던가. 두 가지 딱 답 나와요. 두 가지가 딱 답이 나오는데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천국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젖어들고 여러분들이 제 권면을 받는 거예요. 제가 권면하는 이 설교예요. 설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과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과 여러분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나온다니까. 매 주일마다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오는 희열과 기쁨과 아니면 안 붙잡고 다른 길을 갔을 때 오는 괴로움과 고통, 두 가지로 결정이 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 계시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마음껏 사시면 돼요. 그런데 잠언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찾기를 간절히 찾느냐? 돈 달라고 간절히 찾느냐? 건강 달라고 간절히 찾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찾느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찾지 못하냐?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늘 간절히 찾는 목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 헌신과 지금 한 헌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하나님과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늘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지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 여러분 말고도 예배 드린 사람 무지기수예요. 교회 다니는 게 다 예배냐? 아니요. 불교 다니는 분들도 예배의 형식이 다 있고 기도의 형식이 다 있어요. 천주교도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그때 신부님이 입에 떡 하나씩 넣어주고 물 이렇게 성수 뿌려요. 그럼 그 주간의 죄는 다 사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더 짓는 거예요. 왜? 주일날 가서 떡 하나 먹고 성수 뿌리면 되니까. 모든 종교는 예배 행위가 있고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이 예배는 뭐냐? 경배 대상이 달라요. 경배 대상이 다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같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배 대상이 바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틀려요. 두 번째 틀린 게 뭐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성례. 성례식.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식은 안 해요.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 입교, 그 다음에 세례식이 없어요. 근데 성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성례가 뭐냐? 성례, 예식, 세례식,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공표를 하는 게 세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안 하니까요. 다음 연도에 하겠지만 세례할 때 이제 물로 세례를 주죠. 세례 줄 때는 제가 이 옷을 안 입습니다. 저 가운을 입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임의대로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성례식과 세례식을 주기 때문에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 가운, 판사 가운이 있어요. 목회자도 가운이 있는데 주일날에 굳이 가운을 많이 안 입죠, 저는.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 때만 가운을 줍니다. 그거는 목사의 권위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한으로 주님이 하라는 예식이 뭐냐? 성례식과 성찬식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겁니다. 세례식은 뭐냐?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 앉아가지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마이크 대고 질문합니다. 답변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봐야 알지 뭐. 근데 그분이 아멘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지금 침례교회 있죠. 침례, 물 이렇게 코 막고 귀 막고 목회자가 자기가 이렇게 귀 막고 성직자가 코 막아주고 하나 둘 셋 옆에서 장로님이 도와서 하나 둘 셋 해서 훅 담갔다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래 침례가 맞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근데 약식으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는다는 기준을 보고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세례받고 공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면 그 공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교회 안 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건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식에 불과한 거지 진짜 안 믿은 거예요. 자, 왜 침례가 맞냐?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데, 자, 너 지금 침례한다, 물속에 들어간다. 그 말은 나 김봉환이가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살 때 너 옛사람이 물에 들어간다, 나왔다, 옛사람이 들어갔다가 새사람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예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봤거든요. 감동도 없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태어나는 게 세례 예식이에요. 묻잖아요.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정말로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줬는데 세례의 의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잠깐 앉았다가 물 받고 물 떨어지더라 그러고 마는 거죠. 그게 약식이든 침례든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 특권이 뭐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예식 중에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하나이다라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할 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엉겹결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데 엉겹결에 먹을 수 있고, 우리 안건사님의 주특기가 애들 막 불러갖고 너도 먹어라 막 다 그 옛날엔 줬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포도주 하나 맛보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예식,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 되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임재설 얘기합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임재한다. 가짜. 우리는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하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랬지 임재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다 가짜입니다. 저거 집이 뭐 큰 집이 우리가 작은 집이라 하고 막 그럽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예배, 성례, 성찬. 자, 그런데 이번 11월 달 기독교 달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11월 달이 마감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한 달 앞서요, 세상보다. 여러분들은 언제 계획해요? 12월 달에 계획하죠? 아니에요. 11월 달에 모든 교회가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그래, 총회도 하고 기관장도 바꾸고 부서장도 바꾸고 공동의회도 하고 새 임원들을 뽑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11월 달에 마감을 하냐? 추수감사주일. 1년을 마감하는 달이 추수감사가 11월 달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뭐냐? 당연한 감사인데, 매 주일마다 감사인데 11월 달 특별히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당연한 감사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진짜 마음으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앉는 자리인 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걸 당연한 감사를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라는, 그거를 찾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번 돈,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것, 그거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고. 그거 깨닫는 것까지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거 깨닫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게 11월 달이에요. 추수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냐? 내게 복음을 주신 은혜를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억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여러분, 억만 죄가 뭐예요? 허물과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지 않는 죄,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크냐.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못 배워서 행복 못 한 것 같아. 너무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감사라는 게, 진짜 감사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보가세요. 왜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날까요? 진짜 감사 회복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은 특별히 참된 은혜를 깨닫는 달이에요. 참된 은혜가 뭐냐? 여러분 자녀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달이 돼야 돼요. 그냥 2016년을 그냥 또 오는 달이니까, 그냥 또 한 살 먹으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되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고 안 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10살짜리 여자애와 12살짜리 오빠가 방 안에 앉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학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밥 3끼를 못 먹을 것 같아. 아버지가 1000억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11살짜리 10살짜리가 12살짜리가 앉아서 그래 말합니다. 철없이.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날 대학 못 보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가 가만히 턱을 깨고 있더니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둘이가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유 배달을 시작하자. 오빠는 달리기 잘하니까 신문 배달을 해라. 둘이가 결정을 했어요. 옆방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1000억만이 갖고 계시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무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랑 의논하냐? 똑같은 불신앙의 사람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제 그만 믿자.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압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인데 믿기가 힘든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유혹되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 묶여서 주말에 도망 못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치 발견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의 가치 발견하시고 앉아 계시지요? 가치 발견 안 하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례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찾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구원도 못 받고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없이 앉아있는 게 얼마나 노동이겠어요. 그걸 보고 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겠죠. 한계 오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 인생이 타버려요. 타버려요. 소진돼 버린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한 걸 좀 듣거든요. 제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고칠 게 뭔가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칠판을 쓰니까 언성이 높아지더만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 서면 그래도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도 좀 편해요. 근데 마이크를 두고 하니까 땡깡 지르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조신하게 큰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이 벌써 받았으면 벌써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요즘은 앰프와 마이크가 좋아져서 살살 얘기도 다 들린 줄 믿습니다. 뭐만 듣느냐? 복음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으로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도포자로 입고 나오고 흰 가 쓰고 흰 수염 기르신 분들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순자야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는 순자가 없지만 금화야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 김금화 권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찾아오셨거든. 그 하나님을 만방곡곡에 전달한다.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날 책임진대. 난리 났어요. 근데 3일 뒤에도 4일 뒤에도 안 나타나셔. 그러면 우리 김금화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뭔가 모자란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이 4일 동안도 궁금했어서 나를 찾아오지 않지.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마다 꿈속에서 도포자로 흰 아저씨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구원도 못 받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망측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잘 알아야 되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아버지 안 찾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해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잘 알아야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도대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현혹되어 있냐면 미디어에, 영상에, 그 7초 광고에 현혹되어 있다니, 눈이. 요즘은요,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책은 그렇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위인전 한 권씩만 읽어도 여러분 생각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산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 지식 없고 전문 서적 안 읽고 뛰어들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누굴 닮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위인전에 읽은 그 사람이 20대, 30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게밖에는 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성경 많이 읽혀야 됩니다. 어디서 지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 나와요. 근데 성경은 아니고요. 우리 때는요, 성경 읽히고 암송대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유년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그냥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 어떤 교회의 어떤 권사님, 글씨 모르는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계속 말씀 듣고요,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눈이 탁 트여버려요. 성경 읽어버려요. 증거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여기에 굉장히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여기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여기 걸렸다면 이거 안 읽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계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 거 없어요. 진짜 바빠요? 하나님 진짜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 쉬고 싶으세요? 영원히 쉬게 만들어버려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 여기에 투자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찬의 축복은 뭐냐?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보셨죠? 그 최후의 만찬 영화 그림 그린 거 봤죠? 최후의 만찬이 뭐냐? 마지막으로 식사한 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뭐냐? 떡을 떼세요. 빵. 지금 말하자면 떡, 빵 떼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살이라는 거예요. 뭔지 몰랐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눴어요.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기념이에요. 피다.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어라. 먹었어요. 왜 그랬느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성찬식이.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성찬을 떡을 받아들고 포도주를 받아들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죽으심. 그 십자가와 죽으심이 뭐냐?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과 회복을 이루시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흑암 세력, 마귀 세력, 운명, 지옥, 사주팔자에서 해방한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죄로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라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 잘 나가 보입니까? 여러분, 돈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사면 행복해 보입니까? 그거요, 한 1년 타고 한 3개월 살면 그거 좋은 말합니다. 그 집 안에, 큰 집 안에요, 온 가구 다 갖고 살았거든요. 좋은 거 다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요. 시달린다니까요. 식모 데리고 막 온갖 반찬 다 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수면제 먹고 잔다니까요. 목사님 봤습니까? 안 봐도 알아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애들 예배 모릅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자기 자녀들도 구원 못 받은 삶인데 우리 애들 서울대 갔습니다. 온갖 자랑 다 합니다. 저주받을 인생이거든요.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인데 그거 자랑하고 산다니까요. 나 돈 얼마 있어, 나 뭐 했어,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뭐 했어, 이 자랑만 막 늘어놓고 살거든요. 영적으로 시달리거든요. 결국은 시한부 인생 정말 오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보고 진짜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고민해 보세요. 행복이 와버려요. 내게 십자가 사건이 내게 진짜 체험되었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안 달라지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지 않겠어요? 성령이 내게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갈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건데요. 생명을 드린 건데요. 누구랑 뭐랑 바꾸겠어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과 바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같이 기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1년에 2번 하죠. 우리 교회는 3번 합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자주 한다고 좋냐? 많이 한다고, 적게 한다고 좋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성찬 예식의 축복이 성찬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 억만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곧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에요. 사단의 머리, 흑암 세력, 살인하는 사람을 판사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이 있지만 판사가 그 사람이 왜 살인했다는 원인은 밝혀낼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건은 해결할 수 없어요, 판사가. 의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은 진단해서 암이다, 뭐다, 감기다, 몸살이다, 이 편도선이다, 두통이다 판단할 수 있고 병에 대한 치료와 진료와 그 다음에 치료약은 줄 수 있지만 병마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마, 마귀에 맞자.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병마,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안 떠나가세요.
그래, 여러분 발부둥 친다고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주고 싶은데 세례를 못 받습니다. 성찬하고 싶은데 성찬에 참여 안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스케줄이 있겠죠. 일정이 있겠죠. 세례식을 주고 싶은데 세례 주고 믿음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세례식 때 뭔 일이 생겨버려요. 성찬 예식 때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이게요, 보통 흑암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십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주여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안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여러분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가 안 되면 기도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너에게 답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간절해야 되는지 빨리 답 찾으세요. 오늘 저한테 항상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간식 갖고 오거든요. 오늘은 찬양이가 안 오고 지원이가 왔어요. 왔길래 말했어요. 지원아, 신앙생활 잘 되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란 말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 알겠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럭저럭이라도 예배에 앉아 있어라. 그럭저럭이라도 예배 참여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 있고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어제까지 안 들리다가 오늘 들리는 시간대가 있다. 나는 그걸 기다린다.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따라가지만 좋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의 값을 치를 것인데, 분명히 치를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시간표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깨닫게 할 시간표가 올 것이다. 안 돌아오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럭저럭이라도 앉아 있어라. 제가 줬어요. 뭔 말인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그럭저럭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럭저럭 안 살려고 하는데 그럭저럭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성찬의 의미의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리시고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축복이 성례, 거룩한 성례식,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예식이 성례, 세례식, 그 말입니다. 공포해버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해요. 누구누구 아무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 그럴 때 공포한다, 그 말은 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과 일원으로서 이제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지 모르죠? 말은 해놓고 왜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가 AB형, B형, A형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형이에요. 그래서 한 자매, 한 가족, 한 형제라.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습니다. 성찬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늘 기억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모임이 뭐냐?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자 영적 흑암 세력과 싸우는 전초 기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은 참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공자의 삶이란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참 성공자의 삶입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고 복음이란 것을 조금씩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아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민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체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염려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래 불안하죠. 과거 때문에 상처 잡혀 있죠. 현재 물질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하게 느끼거나,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내게 있어서 그거 건드리면 팍 폭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부정적 생각 속에 많이 잡히는 것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결했어요. 가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해서 집 하나 찾고 좋은 차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 가난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가 와요. 잘 알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만 거 다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건강 문제 해결했는데 다른 문제가 와버려요. 요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요게 딱 체험돼야 돼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있지요. 오는 거 있죠. 그 문제는 반드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문제를 복음 속으로 안 붙잡고요, 다른 것 찾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눈덩이처럼 불어서 막 굴러떨어져 버려요. 그거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상처 갖고 살지요. 이 상처가 얼마나 깊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속 상처 주고 살아요. 복음 만나면요, 상처, 갈등, 스트레스는 일단 없어져요. 그거 체험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체험해야 돼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 받을 체질을 딱 갖고 있어요. 오지랖 엄청 넓어요. 남 걱정 안 해. 오지랖이 뭐냐, 지 걱정도 많은데 남 걱정도 안 해줘요. 그게 뭐냐, 체질적으로 그래요. 미래에 오지 않은 불안까지도 너무 많이 해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란 참 성공자의 삶이 뭐냐, 오직 복음이란 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이딴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갈등, 어려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요. 사소한 것, 예민한 것, 중요치 않는 것에 너무 생명 걸어버려요. 오직 복음 아니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물고기가 물 떠난 그 물고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덩치가 크다, 작다, 어디 해변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게 중요합니까? 물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인격,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게 문제.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 찾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압니까? 너희에게 주는 건 참 평안이니라.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염려, 갈등, 온갖 문제 있으면서 산다는 자체가 지금 벌써 복음 모르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왜 복음이라 되느냐. 두 번째, 성공하는 삶은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 행복의 길,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는 게, 내 정체성을 찾는 게 오직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도. 오직 기도는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부르는 게 기도지.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존경하시고 거룩하시고 수식은 엄청 붙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게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고 부르는 게 기도라고 봐요.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게 신분이고 내게 주신 권세, 흑암 꺾는 권세, 내게 주신 신분 안에 권세 다 있거든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 참 성공자의 삶은 오직 전도란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친가 쪽에, 여러분 지인 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돈 계속 퍼다 줘 보세요. 그 사람 가난 면하는가? 가난은요 임금도 해결 못한대요. 저 사람들 집에 질병이 있어요. 계속 병원 들락달락거리고 여러분 계속 간호해 보세요. 질병이 떠나가는가? 안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그게 가문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저 오직 전도가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흑암이 딱 끊어져 버려요. 안 그러면 안 떠나가요. 돈 계속 갖다 바쳐보세요. 가난이 떠나가는가? 가난에 영적인 귀신이 붙어버려요. 그 과정에. 질병으로 계속 단명하는 과정, 음란으로 계속, 도벽으로 계속 사기치는 과정, 가정에 영적인 힘을 꽉 와 있어요. 그게 뭘로 해결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바로는 세상 걸로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래, 전도는 뭐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내 사명이 돼야 돼요. 오직 선교, 성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선교는 뭐냐?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전달하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더 악해질까요? 나라가 좋아질까요? 알긴 아시는구나. 네피림 시대가 벌써 왔죠. 물질 중심으로 가죠. 외모 지향적으로 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왔죠. 문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상문화, 종교문화, 귀신문화 다 들어왔죠. 여러분 요즘 애들 노래하는 거 들었습니까? 노골적으로 노래하죠. 나를 가져봐 뭐 이러면서. 나를 가져가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노래 들으면 난리 났어요. 요즘은요 가져가래요 막. 뭘 몰라요 하여튼. 요즘은요, 우리 제1고 제가 우리 찬양이 지난주에 만나러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좀 치마가 짧아요. 찬양이 치마는 보니까 길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 치마가요, 곧 보일랑 말랑해. 그래,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놈 만나면 충동력이 생겨. 그놈이 그놈을 만나는 거야. 셀리가 해리를 만나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지성인들이 성추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관음증. 뭔가 보고 싶어. 학교 학생이 360명이 선생님 치마를 다 찍었다네. 점점 증가한답니다. 보고 싶은 거, 계속 보고 싶은 거, 그거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때 보고 싶어야 되지.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목욕탕 본 거 있습니다만은, 내 친구 집이 목욕탕이라 놀러 갔는데 목욕탕에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러대. 좋은 거 보여줄까? 그럼 가보자 했더만은 이렇게 창문 열어주대. 스키차 잘 못 봤어. 근데 그게 계속 꿈에 생각나고, 밥 먹을 때마다 목욕탕, 학교 공부할 때마다 목욕탕.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에 잡힌 것도 잡힌 거예요. 집착도 잡힌 거예요. 중독도 잡힌 거예요. 병이에요, 병. 여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 시간마다 전화해요. 알림해요. 의처증이에요. 그거는 병이에요, 병.
의부증이에요. 남편 어디 갔다 시간마다 재요. 병이라고요. 집착이 병이라니까요. 다 어디서 왔어요? 소유욕에서. 다 어디서 왔어요? 공허함에서. 다 어디서 왔어요? 허무함에서 온 거예요. 너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걸려버려요. 남자 하나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느냐? 마귀가 깔아놓은 씨앗이, 마귀가 깔아놓은 가라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믿는 불교, 내가 믿는 천주교, 종교. 기독교도 종교로 빠지고 전락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외에는 오직 예수밖에는 인생에 참 행복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음을 확인하는 성찬 예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더 살아보고 실패하고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인생을 뚜벅이로 걸어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 마지막 5번째로 오직 제자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기 전까지는 제자 단어 모릅니다. 가장 귀한 삶이 뭡니까? 어제 시간은 좀 지나도 얘기를 해야지. 어제 우리 안군사님이 그 친구 남자 동기가 죽었어요. 옛날에 1년 전에 그 우리 교회 한번 나온 태은정 이제 남편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 말씀운동 하거든요. 안군사님이. 근데 이 사람이 정선에서 1주년 이제 그거 한다고 추도 예배를 한다고 저를 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군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 가더라고요. 안군사님 비가 추적 오는데 비가 정선에 가신대요. 2시에 도착한다고 연락왔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내가 안군사님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남편이 있는데 멀리 보고 시켰어요. 저도 하나라도 벅차요. 계속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군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 증거할 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가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또 엘리트들이 모여서 시인,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나 봐요. 하나님,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또 만남이 15명 모였다는데 흑암 꺾어주세요. 계속 새벽 기도 이후에 계속 기도가 나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4시쯤이나 5시쯤에 권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까? 아, 예배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8시 반쯤에 잘 도착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권사님이 생각이 났다고요. 하나님 그 입술 주장하시고 천국에서 동원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어디 나가서 밥을 먹나 생각하지요?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일 잘할까? 우리 남편 어디 가서 스트레스 안 받을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예요. 뭐가 귀하겠어요? 애들이 밥 먹는 것만 해도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뭘 하느냐?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네요. 하나님 복음 전하네요. 아버지의 권한으로 천사야 빨리 가라. 10편 91편 16절에 너희 길을 주의 천사들이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을까요? 질문에서 답을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한테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는지 체험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전도주 주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5만 말은 다 하지만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이 돼야 될 텐데, 입 하나 가지고 5만 말을 다 하는 내 입이 오늘따라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수생명 초청잔치가 있어. 초청잔 좋죠? 꼭 한번 와봐. 돌아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자라고 봐요. 여러분, 대통령이 성공자입니까? 대통령 5년 하고 죽을 씁니다, 여러분. 장관 몇 년 해가지고 막 하면 좋습니까? 좋지요. 명예, 권력 다 갖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모르고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아이들이 저주받는 건 모르는 게 성공한 겁니까? 진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녀가 기도 속에 있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의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찬양, 여러분, 흐름을 바꾸세요. 첫 번째, 개인의 영적인 흐름 바꾸세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세요. 그건 바꾸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꾸세요. 가문의 흐름이 어때요? 문화, 우상숭배, 제사, 질병, 술, 도박, 단명, 중풍, 치매, 암, 모든 가정력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생을 살래요? 예배하는 인생을 바꾸세요. 진짜 예배하다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바꿔보세요. 믿음 생겨버려요. 가문의 흐름이 뭔지 아시죠? 다 와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교회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 갈등, 시험, 종교적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뭘로 바꾸냐? 교회 전체가 생명축제에, 교회 전체가 전도로, 교회 전체가 선교로, 그게 그래야 종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가면은 귀신이 뭔 역사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역사예요. 그 현장을 바꾸는 길은 오직 생명운동, 방주운동, 말씀운동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운동 하다가 그만둔 가정이 있습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말씀 등한시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좋은 거 다 살고, 세상 좋은 거 다 느끼고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예배와 기도, 이 시간을 소홀히 해놓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 때는 다 가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 네가 언제 나를 알았냐? 네 세상 것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생명을 위해서 투자한 게 없는데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그 가정에, 그 개인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참으신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안 달라진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위안될 거라는 거.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바나나, 파인애플, 맛있는 거, 초콜릿 같은 걸 다 놔두고 손 들어갈 만큼만 그 병에 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병 아가리가 조금 해요. 그래서 겨우 손 딱 들어가요. 들어가게 만들어 병 딱 묶어놓고 원숭이들이 막 와가지고 상체 살아있는 채로 잡아가지고 골 뜯어 먹어야 되니까. 알죠? 예, 그런 음식이 있대요. 원숭이가 딱 이래 들어가잖아요. 손 딱 들어가요. 딱 잡았어. 뺄라니까 이게 걸레가 안 나오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놔야 되잖아요. 안 놓습니까? 안 그러면 식인종 따라오는데? 놔야 되잖아요.
안 놓잖아요. 안 놓고 계속 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물 확 해가지고 원숭이 잡아가지고 골피해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놔야 되잖아요. 뭐를? 여러분한테 돈 놓으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에 있는 경험 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더 값진 거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면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언제 헌신하려고요? 언제 결단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돈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성공 못해요. 뭐 언제 하려고, 언제? 언제 예배 진짜 드릴래요? 언제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물려줄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진짜 복음을 깨닫고 엄마랑 말씀 포럼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뭐해? 아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딱 한마디 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빠 행복해? 눈물이 쭉 흘렀어요. 아, 얘가 지금 힘들구나. 나한테 물었을 때는 아빠의 행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아빠 행복해 그 말은 나 힘들어 이 말이거든. 그 눈치 못 채면 아빠 아닙니다. 아빠 돈 있어 그 말은 돈 달란 말이잖아. 엄마 세상 살기 좀 힘들지? 힘들다는 말 아니에요 애들이. 그거 아직 이해 못하면 아이게 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행복해 하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힘들지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힘들어. 1년 남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LA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나 봐요. UCLA. 못했죠. 그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뭘 원한다고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뭘 원하세요?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인지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거 바꾸는 거는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 상태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빨리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께 있어요. 집중의 시간을 통해 영적 상태 달라지길 바랍니다.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속에 각인과 생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복음만이 해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